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슬픈 현실을 생생하게 전한 예레미야는 첫 번째 비탄의 노래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비통한 현실이 사실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가도다. 예레미야는 먼저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의롭지 못한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문의 표현을 감안하여 본문을 지켜보면 여호와 바로 그분이 의로우시도다가 됩니다. 즉 원문은 3인칭 단수 대명사 호를 사용하여서 의로우신 분이 바로 그분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임한 환난과 고통 그리고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면서도 그러한 재앙이 결코 여호와께서 불의하기 때문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들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말하자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적에게는 철저한 공의가 내려지기를 구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담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한다면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고 여전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진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거저 주어진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심판의 대가가 치러진 대속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여도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백성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동맹국들도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자들은 애국과 같은 정치적인 동맹국들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이 그들을 믿고 불렀지만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속임으로써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외교 관계는 위기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악화시킨 기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국가의 제의를 담당하는 자들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분기를 얻지 못하고 점점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장로들은 세속적인 기득권층의 대표인데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외교 문제를 주도했지만 외교 실패로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들조차도 기근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애를 다 태우고 마음이 상한 것은 남은 백성의 비참한 현실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의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탄식만 나오는 상황 속에서 가슴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의 아픔을 아뢰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21절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반복하여 외친 그 선포하신 날이 속히 이르기를 노래합니다.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 선포하신 날이란 어떤 날이겠습니까? 구약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유 없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유다를 포함한 이방에도 광범위하게 도래할 그날을 떠올리며 원수들도 그들의 죄악을 심판주 앞에 낱낱이 고하며 그 주가에 따라 처벌받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친히 봉하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기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네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공평하게 실현하실 것을 바라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참고 선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고 선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다툼과 고통이 그치고 은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셔서 죄의 문제를 공평과 긍휼로 해결하십니다. 그러신 하나님을 안다면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고 원수 갚고자 하는 욕망마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고통의 탄식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